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은 한 1,0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그렇게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작은 나라, 식민지 나라에서 또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신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유명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세계 3대 성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본다면은 공자는 굉장히 도덕의 가르침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는 철학적인 그런 진리로서는 아주 예수님보다도 뛰어난 그런 우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 역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지배자들로 말한다면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우리가 철학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소크라테스나 간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철학의 지식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어서 인류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책을 참 많이 썼지요.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뛰어난 문장력으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위대한 인물,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에 BC, AD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BC는 이제 기원전인데 그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또 AD는 아노 도미니라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역사를 말할 때 예수님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2021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년, 20년, 100년 정도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워낙 옛날이고 또 워낙 온 세계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인가 전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전설도 신화도 아닌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되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탄절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이고 또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는 좀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성탄을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을 때에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는 것은 다른 왕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신이 왕위를 잃게 됨으로써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을 소집을 하여서 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 것을 알아내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은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아기를 만나게 되거든. 나에게 다시 와서 고하여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경배하고 나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속았다는 것을 헤롯 왕이 알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기들을 죽이는 대학살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성탄절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미워하지요. 이 사람들은 왜 미워할까? 왜 싫어할까? 자기들의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치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그냥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참 잘 버리고 고치고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터넷에 뉴스에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도 싫고 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지요.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헤롯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실 이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연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아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헤롯 왕에게 이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알아내었고 그 알아낸 내용을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자기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서도 이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기만 주었지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흥겨워합니다. 아주 파티도 열고 또 축하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지만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성탄절이 우리의 구속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의 위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관심합니다. 아마 세월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남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무관심이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 무관심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고 우리는 과연 여기에 속하여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부르사람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본문에 소개가 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에도 일찍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예언의 말씀과 그들의 전공인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로서의 그 지식을 합쳐서 예언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머나먼 동방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경배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찾아왔고 또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무관심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정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다른 분주한 일들,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잘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